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목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유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받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돌려받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곳도 아니었는데 이방 나라,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잠깐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생각해보면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이제 집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으려고 그 과부와 자기의 아들 한 번 먹고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에게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약속해 줬습니다.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 집에 있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말씀대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시 그 가정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식사를 준비하려고 찬장을 열어보면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점심에도 먹었는지 저녁에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날도 여전히 통과 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어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병이 들었다가 점점 심해지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과부가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 보면 그리고 엘리야가 가슴에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갔던 거 보면 아주 건장한 성인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사람이 감당하기 더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에게 고난이 온 것을 생각할 때 이 과부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보통 때는 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습관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이 동네는 바알 숭배하는 곳이었으니까 내가 예전에 평생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가? 또는 얼마 전에 내가 크게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죄를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고난이 생길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죽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지만 각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 주실 때 그때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 기간이 참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 때문에, 그 특별한 죄 때문에 당장 이렇게 벌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 모든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 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저에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 주셔서 이 어려움 견딜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소망 없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주시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잘 도와주면 너희 가정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잘 섬겼더니, 그리고 여태까지 잘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갑자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러실 거면 왜 나에게 선지자 보내주시고 나에게 왜 더 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1년인지 모르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그때 그냥 한 날 내 아들과 함께 다 죽어버렸으면 이 고통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한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02편, 시편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9절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셔서 나를 높이 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내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외칩니다.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다 뺏어갈 거면 그 모든 소유를, 재산을 다 없애게 하실 거면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는데 왜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셨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바알 우상 섬기다가 이제 막 사시는 참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비도 오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병의 기름도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죽이시고 나에게 쓰라리게 하십니까? 과연 내가 믿고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구체적인 해답은 그 순간에는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섭리와 괴로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갔더니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괴로움 가지고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시편 62편 8편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엘리야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든든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 섬기던 바알 그 신당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원망스럽게 자기의 형편을 다 쏟아놓았을 때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다른 말씀 안 하고 네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죽은 아들을 나에게 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말하지만 단순히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시련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손을 펴시고 내 시련을 나에게 가져오라. 네 역경을 나에게 달라. 네 부서진 소망을 나에게 넘기라. 네 삶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나에게 다 가져오너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세상 사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죽은 아들을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이 과부는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렸지만, 부서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내 아들 죽여놓고 내 아들 달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19절 계속 읽어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 아들의 몸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여전히 기댈 뿐, 여전히 바랄 뿐은 사시는 참된 하나님밖에 없으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품에 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2층 다락방은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부르짖냐면 엘리야가 대신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과부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진작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왜 불평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들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권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과부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과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과부의 슬픔을, 과부의 생각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부의 마음이 되어서 마치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에게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상한 이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겠죠. 엘리야가 기도한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그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신실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르밧에 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 비가 오는 날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함께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시험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진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지 과부 이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겠죠. 21절에 계속 나아갑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또 오늘까지도 당장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셨으니 죽은 자, 이 죽은 아이에게 다시 그 혼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집에 살게 하신 것은 죽음의 절망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부르짖은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낯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장독대에 물 떠놓고 뭐라고 빌어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그 천지신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막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엘리야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니 내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낯선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왜 몸을 3번이나 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자기에게 있던 생명이 이제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던 온기가 이제 죽어서 차가워진 몸에 전달되어서 생명이 생기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까 과부가 그 슬픈 마음을 자기에게 와서 토로했을 때 그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아이와 자기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서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문제인 걸로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길을 잃었을 때,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와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쉬고 눈을 떴겠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한 거 보니까 이제 살아났지만 혈색은 돌았지만 아직은 원기가 다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만 해도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안고 자기 방에 왔는데 이제는 다시 얼굴에 혈색이 도는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그 낙심했던 어미에게 주며 말합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아사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거를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거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 세 식구가 잘 먹었는데 이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자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참인 줄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신과 달리 혹시 능력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예전에는 이 말 했다가 이제는 다른 말 하는 그런 분인가? 거짓말하는 분이신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나에게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도 지킬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참인 줄,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임했는데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까?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군대 귀신이 들었어도 그 귀신을 다 내쫓고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12열 잃은 혈루증 가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고 병도 다스리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는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제 아무 소용없어. 강 건너 갔어. 다 끝났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마. 소용없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방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을 신약에 와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우리 죽은 사람들 기도했더니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몸을 포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냥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대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더러움, 그 부정함,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많은 능력을 베푸셔서 날마다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과부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동안 떡도 만들어 먹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죽어버렸는데, 했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을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른 박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만이 아니죠. 자기가 다 아는 겁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랑이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분께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또 누구도 살리시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잘 살아있다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와서 다 마음을 토로했던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리 면박 주는 것 같을지라도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할지라도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이 더 살아나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이웃이든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위대하신 선지자께 이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참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그렇게 참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참이 되고 예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소망하며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오,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복이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